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2013년 부활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셔야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네요.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2013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라고요? 사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사흘째 되는 날에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1, 2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는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마을이 있죠. 오늘 본문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건을 자세하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스토리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은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언제요? 과거예요. 과거에. 1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날이 언젠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몇 사람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는 바로 그날의 말이죠. 그날에 그들 중에 있던 두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남자는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사도들과 끝까지 함께 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제자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리라.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네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북부 지역을 가리키죠. 갈릴리로 가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 사마리아 성을 관통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북진을 해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제자는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인 서쪽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22절에서 24절을 보세요. 22절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24절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두 제자가 왜 서쪽 엠마오로 갔어요? 여기 보시는 대로요.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 갔다가 예수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을 봤다고 하는데, 또 제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사실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북쪽이나 동쪽이 아닌 서쪽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도 믿지 못했어요. 과거에 한때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르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요, 많은 분들께서 이 점에서만은 자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학생 때는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다. 과거에 청년 시절에는 나도 교회에서 임원을 하고 살았다.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요, 왕년에는 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중에 과거에 열심히 쓰셨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요즘은 어떠십니까? 과거는 그렇다고 하고요. 요즘은 어떠십니까? 변치 않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야기를 좀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요, 중앙아프리카 내지 우지지라는 곳에 선교를 하다가 병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됐는데요. 마침 그때 뉴욕 헤럴드지에 유명한 스탠리 기자를 그 헤럴드지에서 리빙스턴 있는 곳으로 취재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1871년 11월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스탠리 기자는요, 리빙스턴이 6년 만에 처음 보는 백인이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내륙이니까요. 2년 만에 고국 소식을 처음으로 가져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아무튼 리빙스턴은 이때 스탠리 기자가 가져온 약과 음식으로 간신히 병들고 굶주려서 죽게 된 데서 기적적으로 회생을 하게 됐습니다. 스탠리 기자가 4개월하고 나흘간을 함께 있었는데요. 마침내 이 스탠리 기자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미국으로죠.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스탠리 기자가 리빙스턴한테 같이 가자고 간청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영국에 돌아가셔서 건강을 회복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이 스탠리지를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의 전기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유혹적이었고 리빙스턴이 잠시 그것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를 탓할 수 없었다. 고국과 친구와 자녀들이 몹시 그리웠지만 그는 그의 일이 끝나기 전까지 그 땅을 떠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거절했다. 의무에 대한 그의 완전한 헌신,
자아의 전적인 포기가 이때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 적이 결코 없었다. 의무에 대한 리빙스턴의 완전한 헌신. 여기 리빙스턴의 의무라는 것은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첫째는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일강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프리카에서 당시에 자행되던 노예 매매를 저지하려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였습니다. 리빙스턴은 스탠리 기자가 떠난 지 닷새 후에 맞이한 59회 생일날에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 생일. 자, 일기 내용이죠. 들어보세요. 나의 왕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자아를 다시 당신께 바칩니다. 스탠리 기자를 떠나보낸 후에 일기장에 쓴 내용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자아를 다시 당신께 바칩니다. 이 리빙스턴은요, 변치 않고 주님을 이처럼 열심히 쫓아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무려 2,900마일을 여행을 했습니다. 1마일은 1.6km죠. 그러니까 그 오지를 5만 킬로 가까이 여행을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리빙스턴은요, 당시에 알려진 지구 땅덩어리에 약 100만 평방마일의 땅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100만 평방킬로도 아니고요. 마일의 땅을 추가를 했다는, 새로 탐험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빙스턴의 영향으로요, 그가 죽은 후에 수많은 서구의 젊은이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오늘날 결과적으로는 놀랍게도 아프리카 대륙의 중부 아래쪽, 남부 전체가 복음화가 됐어요. 아프리카 대륙 북부 지역은요, 오늘날 거의 이슬람교도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 이 리빙스턴이 없었다면 아프리카 남부 오늘날 약간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슬람 국가가 될 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예 매매가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리빙스턴 영향으로요. 이 리빙스턴의 스토리는 우리가 어떻게 변치 않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은요, 현재 이들이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17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머물러 서 있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어떤 빛을 띠었다고요? 슬픈 빛을요. 과거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만 현재는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절망과 시리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이처럼 절망과 시리에 빠진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2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들을 꾸중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네요. 미련한 사람이네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또 영생에 대한 약속이 이처럼 놀랍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절망과 시리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까지 절망과 낙심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언제까지 절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엠마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영혼도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요는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만일 내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글로바 이후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제자라고 해보시죠. 그런데 내가 그때 식탁에 앉았다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한순간에 봄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통이나 그 어떤 아픔이나 실망거리가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사실을 믿으면요, 이처럼 낙심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법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이 부활의 아침에 이런 놀라운 기쁨과 환희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해서 세 번째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은요, 이제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뭐가 됐다고요? 부활의 산 증인이 됐습니다. 33절에 보면요, 이 두 제자는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에요. 또 35절에도 보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즉시 부활의 증인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6절 이하에 보면요, 이 두 제자는 11제자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사람은요, 틀림없이 이후에 갈릴리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갈릴리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틀림없이 뵀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이 두 사람은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의 그 120문도 중에 또한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불과 50일도 못 돼서 있었던 오순절 사건이니까요. 그러니 또한 이 두 사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대표적인 성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이 두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 이유로 살았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되돌아간 예루살렘 성은요, 무시무시한 도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도 있죠. 바리새인들도 있죠. 사두개인들도 아직도 그대로 권세를 잡고 있는 성이었고요. 예수님을 죽인 로마의 군병들이나 그 군중들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 아직도 6월절 7일간의 명절이 끝나지 않은 날이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한 그 사람들이 아직도 예루살렘 성에 명절 기간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이처럼 담대해집니다.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변해요?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뭘 얻고자 해서요? 부활을 얻고자 했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뭘 얻고자 해서라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순도 100%의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왜 그렇게 담대했습니까? 부활신앙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믿음의 선배들처럼 담대한 신앙인으로 일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빙스턴과 스탠리 기자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스탠리와 이처럼 동행을 거부했던 리빙스턴은요, 스탠리 기자가 떠난 후에 1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계속 아프리카 4지, 5지 여행을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아프리카 모기의 30% 이상이 말라리아 모기라니까요. 그런데요, 그 순간 리빙스턴의 아프리카 선교 33년간의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소식을 듣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수많은 서구의 젊은이들이 헌신을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탠리 기자였습니다. 스탠리 기자는요, 리빙스턴을 만날 때까지도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스탠리 기자가 리빙스턴을 만난 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3년 가까이 무려 1000일간이나 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해서 리빙스턴이 살던 아프리카 내륙의 콩고강 어기까지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후에 스탠리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71년, 그러니까 리빙스턴을 처음 만난 해죠. 1871년 나는 런던 제1의 무신론자로서 편견을 가지고 그에게로 갔다. 소문난 무신론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4개월 4일 동안, 4개월 나흘 동안 나는 그와 함께, 리빙스턴과 함께요, 같은 집, 같은 배, 같은 천막에서 살았으나 그에게서 결코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어서 별 이유도 없이 우정관계를 끌어버리곤 했었다. 그러나 리빙스턴에게는 화를 낼 만한 이유가 결코 없었고 그와 매일 함께 살아갈수록 그를 향한 나의 흠모는 더해갔다. 이렇게 계속합니다. 우리가 만난 후 여러 달 동안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 그의 경건, 그의 부드러움, 그의 열심, 그의 진지함, 그리고 그가 어떻게 조용히 그의 일을 힘쓰는가를 보고 나도 남을 위한 동정심이 생겼다. 여긴 남이 누구겠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을 먼저 가리키겠죠. 아프리카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스탠리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시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요, 리빙스턴이 그것을 시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스탠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이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떠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있는 자리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쌓여있던 저희들을 하나님 이처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영안을 뜨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복된 삶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있는 곳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계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